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가정사를 보면서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그 모든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모든 아버지 내란이 일어나는 아버지의 가정사를 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가정의 전쟁, 오늘의 현실에 우리들의 가정들이 아닌가 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부모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자녀들을 끊임없이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노함으로 오난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뤄가는 가정을 봅니다. 오늘도 이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여전히 참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의 외적 조건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대요. 참으로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거, 오늘도 우리는 이 외모로 통하여서 얼마나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외모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모를 보고 칭찬을 해요. 외모가 뭘까요? 아름다움이 좋은 학교 갔다든가 잘생겼다든가 뭔가 화려하고 참 이렇게 이뤄가는 모습. 그의 머리털 무게가 200세겔이랍니다. 그럼 약 2.3kg. 머리털의 무게를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지혜, 위풍, 허세 이런 거, 영웅과 용사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러나 이 머리털로 인하여서 18장 9절에 가서 이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죠.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외모가 준수하면은 자기 허물과 자기 죄악을 몰라요. 좋은 학교 나왔다든가 명문대 다닌다든가 좋은 회사 다닌다든가 외모가 잘생겼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남들이 나를 높여주거든요. 남들이 나를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무엘상 16장 17절에도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느니라. 중심을 보노라. 나는 사람같이 여호와의 외모는 보지 아니하느니라. 중심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어느 학교 나왔다, 어디에 산다, 외모를 보지만 다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요즘엔 잘 안 보는데 솔로 나오죠? 처녀총각 다 외모야. 외모. 첫눈에는 참 괜찮다, 착해 보인다, 착하다. 그런데 자기 소개하고 나가서 다 바뀌어. 자기 소개하고 나가서 다 바뀌어. 그게 다 뭐예요? 다 외모. 그리고 물어보는 것마다 어디 살아요? 어느 회사 다녀요? 월급이 얼마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제일 끝에 뭐냐? 나중에 가서야 성품이 괜찮다. 성인이 이거지. 첫째가 외모야. 첫째가. 그러니까 외모 따라가다가 외모로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외모가 대단하고 남들이 그러니 다윗도 그냥 압살롬, 나의 아들 압살롬, 자랑거리야. 압살롬이 자랑거리야. 우리 부모들도 안 그래요? 좋은 학교 다니거나 공부 잘하거나 아주 나의 사랑, 아주 나의 자랑. 그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해. 나의 간판, 나를 높여줘. 나의 자존심을 세워줘. 근데 공부를 못해. 속색여. 아주 내 자존심을 죽여.
그래서 미워 죽겠어. 근데 압살롬 같은 자식이 있으면 막 이뻐 죽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죠. 참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예. 그렇게 정성 들여 명문대 아주 최고의 대학을 보내고 그러게 했다가 장가 보냈더니 예, 집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집도 오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받게 하시는. 그러면서 압살롬은 어떻게 28절에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대. 왕의 얼굴을 보지 마. 이렇게 다윗은요, 저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보면서 아주 그냥 분노를 일으키게 해, 한을 맺게, 원수되게 해. 우리는 특히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책임질하면서 저는 생각해봐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런 관계가 참 많다는 거. 참 많다는 거. 예능 프로들 이렇게 보면은요, 아버지한테 사랑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딸들은 잘해. 엄마, 뭐 아빠. 근데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요, 사랑의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전화한 적도 없대요. 다윗과 압살롬 같은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다는 거. 끊임없이 압살롬을 분을 내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 말씀에도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압살롬을 분을 내게 해요. 노하게 해요. 2년 동안 아버지 돌아오게 해놓고는 돌아오게 해라. 요압을 시켜서 여인네 앞장에서 14장에서 그러죠. 여인네 시켜서 왜 아들을 용서하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처럼 하면서 요압에게 압살롬 데려와라. 그래놓고 또 안 봐요. 안 봐요. 2년 동안. 내내 원수지게 해. 내내 칼을 갈게 해. 여러분 우리 가정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비들이요. 특히 아비들이요. 정말 중간 역할을 엄마가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언젠가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요. 예전에요. 오래됐어요. 당신이 참 우리 애들 당신이 중간 역할을 참 잘해주는 것 같아. 우리 남편도 참 표현을 못해요. 아주 이 가부가정, 우리 한국 문화죠. 남편들의 가부가정. 뭘 사랑한다는 소리를 해.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아니요. 사랑은 표현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들한테는 잘해.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전통이야. 마치 그것이 무슨 내가 가오를 잡는 것처럼 아비들이. 그래서 자식들에게 아주 한을 맺죠. 한을 줘. 이렇게 아버지 얼굴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이제 화딱지가 나서 2년 동안에 아버지 얼굴을 나를 데려왔으면 이제는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압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왕께 보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 에베소 6장 4절에도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마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끝없이 압살롬을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습성이 그거를 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희석이 되게 만들어줘서 자꾸 애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선한 길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못된 습성 악을 더 크게 불을 질러.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한테 압살롬이 요압도 말을 안 들어. 압살롬을 데리고 와놓고는 이 간신배 요압.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의 집을 다 불살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압이 압살롬 집에 그에게 어째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까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내가 너를 왕께 보내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왜 나를 데려다 놓고는 한 번도 나를 보여주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끊임없이 그래. 8년 동안 한 8년 3년 2년 3년 끊임없이 압살롬을 약올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했죠. 4장 27절이죠. 분을 내걸랑 다음날까지 가지 마라. 그때 푸세요. 아비들도 분을 참고 자식들이 더 분이 많어. 아비들한테 부모들한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 압살롬은 끊임없이 분이 나.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아들도 아니고 인내하는 아들도 아니고 꼬락서니를 못 보는 압살롬의 성품인데
그저 자기 이제는 압살롬이 큰아들이에요. 예. 첫째 아들도 암논 죽었죠. 둘째는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없죠. 셋째인데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장자인데 이렇게 화를 북돋웁니다. 화를. 그래서 정말 또한 이 압살롬 같은 성령은요 항상 남 탓을 해. 남 탓을 해.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늘 남 탓을 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는 사람인데 이걸 잘 만져주고 잘 다듬어줘서 선한 것을 이뤄가게 해줘야 하건만 그런데 이 압살롬을 내내 악한 것을 더 불을 질러 더 기름을 부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지는 않아요. 더 못된 저거하고 성향이 좀 그러고 그러면 그거를 선하게 만들어줘서 잘 다듬어줘서 악한 것을 이어질 그런 성향을 선한 길로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술당에 있으면 좋았을 거 그랬다. 항상 불평 원망하는 자녀인데 정말 압살롬은 회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통회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이렇게 자라는 이런 자녀인데 아직도 자기 자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왜 나를 이렇게 사람을 그냥 힘들게 만드느냐.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 죄를 몰라요. 암논을 죽였건만 이복 형이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런 압살롬인데 차라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압살롬 같은 사람은 어때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내가 헤어지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훈련받느니 차라리 내가 헤어지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 나 이런 불평 엄마 이런 압살롬 이게 나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내내 불을 질러 이 사람 옆에 선한 뜻을 이뤄가는 나단 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 정말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데 내내 너 잘났다 하니 기분만장합니다. 압살롬이. 외모가 누구도 따라가지를 못해. 국민들도 다 뿅 갔으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왕께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의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요압이 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또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요. 만나서 뭐예요?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정말 이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누가 한마디 하면 요압처럼 영향력 있는 자가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하고 또 압살롬 불러와라. 또 압살롬이 안 만나준다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 오라 그래라. 그리고 또 입을 맞춰. 진실성이 없는 사람, 형식적이고 허세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직성놀이. 누가 뭐라 하면 또 이렇게 하고 누가 뭐라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노엽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똑같아. 둘 다 너무나 진실이 없다는 거. 진실이 없으니까 압살롬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그 후에 이제 그냥 악만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반역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1절부터 6절까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럽니다. 1절에 자기를 위하여. 15장부터 18장까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윗이 자식에 대한 무관심, 정말 자식에 대한 무관심,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가장 관심 없이 그저 그냥 정말 이런 결론이 바로 15장에서 18장에 나옵니다. 물론 이런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다 자기가 죄진 짓거리잖아요.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와 죽였죠.
그 압살롬이 암논 죽였죠. 나중에 또 후궁도 또 동침하죠. 자기가 짓거린 일이야. 짓거린 일들이야.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럴지라도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무능한 아버지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자기 죄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 이뤄가는 거를요 다 자기 사람으로 죄졌는데도 괜찮아 세금 내는 것도 다 줄여주고 재판하는 것도 다 형을 낮춰주고 다 지금 이뤄갑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다윗의 무능함, 자기 아버지 다윗의 정치가 정말 형편없다는 거, 이 지금의 정치가 무능하다는 걸 백성들에게 다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내 송사를 들을, 제대로 송사를 이뤄가고 판결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의 다윗의 그 정치를, 정부를 비판하고 무능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압살롬이 분열을 조작합니다. 어떻게 가요? 이렇게 되면 다 또 압살롬 편을 들어요. 다 똑같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판관이 이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 재판 일어나게 오는 자에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압살롬, 지금 정치인들 똑같잖아요. 내가 정치하는 게 다 옳아. 예전에 했던 사람은 다 잘못됐어. 50보 100보 다 똑같아요. 제가 봐도 다 똑같아. 이 사람은 좀 낫겠지. 하나같이 똑같아. 하나같이.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가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간신배들이 다 옳다, 정의와 공의로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내 정치인들 하는 일이요, 뜯어고치다가 임기 끝나. 다 새로운 일, 내내 새로운 일. 정말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압살롬과 다윗과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신부터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보다 내로남불, 그러면서 약한 자를 동정하면서 인심을 다 얻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유를 따른 자라 온갖 천지애로 배척하느니라. 스스로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소유, 자기 자신 욕망, 야망.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아주 똑같아 하는 짓거리들이 다 똑같아. 예전에 그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오늘의 지도자나 50보 100보야. 이렇게 백성들을 기만하면서 불만들을 뒷받침하면서 권력과 권위를 다 아들로서의 그 권력과 권위, 외모 다 그것을 내세우면서 올권하면서 자신 위치, 자신 직분, 사명, 명예, 이걸 다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에게 행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아주 정의를 이뤄가는 것처럼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느니라. 이게 반역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느니라. 오늘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해요? 백성의 마음들을 훔쳐. 내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투표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 건지,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건지. 근데 똑같이 또 백성들도 따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이 다 어디라고? 내 기준이라는 거.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가 다 내 기준. 나에게 유익하면 옳은 거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내게 이익되는 것이 없으면 다 나빠. 다 글렀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 오라. 예. 정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떤 나라에서 주는 거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내게 좀 뭔가 부시력이라도 들어오면 다 정치 잘하는 거고 들어오는 게 없으면 다 옳지 못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압살롬이 반역 이렇게 그래서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를 원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소원한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4년 만에 또 헤브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다시 이제 이 4년 동안 뭐합니까? 악을 키워나갑니다. 3장 2절에 보면 압살롬의 고향이에요. 예수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작당을 합니다. 작당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또 다윗이 그래 평안히 가라. 아주 승낙도 잘해줘. 동기를 묻지도 않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 가라. 말만 하면 들어줘. 나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 만나야 되겠다. 요압을 통해서 그러면 또 만나주고 또 안 봐. 또 그러다 또 하면 또 만나주고 너무나 일정하지 않아. 여러분 사랑은 신실해야 돼요. 사랑은 성실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너무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너무 이 변덕이 심해. 부모 사랑이 자식 사랑이 너무 심해. 변덕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제가 이랬던 엄마가 어제가 이랬던 부모가 오늘은 또 이러라고. 우리 손주들도 이러고 보면 엄마가 그때 그랬잖아. 아빠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지은이 그런 소리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늘 어느 부모나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로서 거의 보면은 남편한테도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었어요. 참 변덕이 죽을 똑같은 애. 언제는 그렇게 하지 말래며. 근데 왜 또 세상에 또 그렇게 하래. 또 이럴 때가 많거든요. 지금 다윗이 똑같아. 우리들 모습.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모든 것을 다 왜 가는 건데 네가 거기 왜 가니? 그리고 뭔가 다 파악을 하고 내가 다 이렇게 뭔가 파해를 하고 이뤄가야 돼. 네네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고 그것이 마치 사람으로인지 어느 때는 가지 말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가라 그랬다가 그러면서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렇게 사단의 역할을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해라. 이제 간신배들을 만든 헤브론에서 작은 작당을 지금 내란을 일으켜요. 자기 사람을 자기 고향이니까 우리 정치인들 다 뭐야 자기 고향. 나중에 가가지고 아주 선심 쓰는 것처럼 한 자리 하려고 그러면서 그때 청함받은 200명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그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부시력이 따라가고 그저 압살롬이가 하기만 하면 그냥 따라가. 그게 200명이었더라. 200명. 악의 나팔, 악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참 청함받은 200명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뭐예요? 노조. 그저 그냥 때때마다 노조 일어나잖아요. 때때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은 다 잊어버리고 환자가 죽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나 살겠다고 법칙을 뜯어고치겠다고 뭔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조금만 저거 하면 다 노조야. 출애기 23장 1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짓 풍설을 따돌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지 마라. 위중된 자의 증인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헛된 소문에 휩쓸리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에도 알듯이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중심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으쌰으쌰 하면 같이 따라가. 한번 노동값이라도 나오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정말 정의와 공의와 정직이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뤄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다 공중심리로 공중심리. 오늘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옳고 그른 게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가지만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라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을 작당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런 현실, 오늘의 현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다윗의 가장 가까운 모사인데 아이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길르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하러 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가장 다윗의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자, 가장 가까운 모사, 참모죠. 어떤 지혜의 지식을 가득하여서 아이도벨,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자, 학문이 가득하고 많은 재력을 가진 자가 다윗의 역할 함께 이뤄갔던 자가 압살롬 편에 로마서 13장 2절에도요. 권세를 거스림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느니라. 아이도벨이라는 이름 뜻은 무지함의 형제, 무지함의 형제. 그런데 이렇게 제약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제약의 큰 세력, 그 세력들이 어둠의 영들이 이 무지함, 무엇이 어떻게 이뤄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면서 빠져들어가요. 자신도 모르게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노조에 참여한다든가 데모, 또 하나님을 빙자하는 집회,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도 이단에 빠진 어떤 알고 싶다. 거기 나왔는데 아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저렇게 빠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시편 41편 9절에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15장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많은 자들이 따라와요. 많은 자들이 따라와.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 압살롬의 시대가 온 것 같아. 마치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가는 것 같고 압살롬의 시대가 지금 이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압살롬 따라가.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인들 똑같잖아요. 누군가 우세한 것 같고 누군가 세력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얼마나 많이 치우칩니까? 뭔가 되어질 것 같아. 압살롬이 이루어질 것 같아.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이뤄가는 것도 알면서도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정말 이런 세상. 지금 오늘의 현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치나 교회나 경제나 교육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세력. 그러면서 전령들이 많은 군대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인심이 다 누구한테 치우쳤다가 다 배반하고 또 일로 갔다가 뭔가 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14절에 그 용맹, 그 담대함,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가자.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또한 저대로의 적용은 왜 다윗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목도장이에요.
목자장이었을 때는 그렇게도 당당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던 자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보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오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어떤 길이든 기도입니다. 그렇게도 다윗이 때때마다 기도했던 자가 여기에는 지금 13절부터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압살롬에게 다 치우쳤습니다. 도망가자. 왜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배부르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무능해졌습니다. 예, 약해졌습니다. 영역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예. 오늘의 압살롬 외모 중심으로 가죠. 현세주의자, 기회주의자. 이게 바로 세상의 인신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도 없고 묻지도 않고 예, 모든 신하들 다 데려갑니다. 그래도 다윗은 함께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 함께 했던 자가 있었다는 거. 정말 여기서 끝에도 그러죠.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 두렵도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께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러죠. 예,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나니. 온전한 사랑에는.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두 다 왕의 신하들이 15절에 그래도 다윗을 다 따라가겠다고 함께 고난을 겪었던 자, 훈련받았던 자, 연다받았던 자 함께 한다는 거 어디나. 그러면서 16절에요. 예,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갑니다. 남겨두고 가요. 예. 16장에 가서 압살롬이 예, 동침하죠. 왜 남겨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올 것이라는 거. 후궁들을 남겨뒀던 거는 언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게 아닌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남겨두고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모든 백성 이것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그래서 이렇게 벤메로하면 별궁인데 별채로 이루어진 그 지역으로 거기서 이제 모든 신하 그의 곁으로 지나 모든 그렙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가드 사람,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완 앞으로 행진하니라. 또 이렇게 가드 사람까지 또 동참합니다. 이방 사람까지 다 함께 앞서서 함께 동력하는 자. 그래서 서로 다윗은 많은 인맥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방 땅에 예, 지금까지 다윗은 다 이렇게 연합이었잖아요. 동맹이었잖아요. 함께 이뤄가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되었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이렇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혈육이 없으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함께 이뤄가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서로가 하나라는 거. 서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다윗도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함께 가는 자가 이방 사람 다 이 다윗과 함께 이뤄가는 그때의 왕의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예. 이렇게 다윗에게요 함께하는 자들이 다 쫓겨난 자, 나그네 된 자, 환난받는 자, 고난받는 자, 뭔가 자기 지역에서 자기 땅에서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은 다윗은 다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압살롬은 빼기고 돈 있는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었지만 다윗은 전부 상처받은 자, 아픔을 가진 자, 환난받는 자, 예, 온통함을 풀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을 다 받아줬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 아멘. 정말 내가 때때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동력자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때라는 가드 사람인데 이때라는 사람도 함께 가자. 근데 너는 가면 안 된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가면 안 된다. 너는 이주에 왔고 나는 정처 없이, 여기 보세요. 다윗이 나는 정처 없이 가는 자가 되고 떠돌이가 될 것이고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 데려가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이뤄갈지 모른다. 정처 없이 돌아다닐 인생인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제 너는 정처 없이 도망왔는데 또 함께 갈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망명된 이때를 이 사람을 오직 그러나 함께 가겠다는 아픔을 아는 자가 아픔을 안다는 거.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뭐라 합니까? 내 주 왕이요. 내 주 왕께서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왕이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누구 생각나죠? 라오미, 롯. 롯은 모압 여인인데 라오미를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곳에 나도 살아있고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라오미 어머니를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롯의 조상, 정말 놀라운 바로 이때 정말 다윗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다윗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이런 동력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살아요. 아멘. 이렇게 함께하는 자 정말 나의 이때는 누굴까요? 나의 이때는 누구예요? 요즘에 오늘 이 말씀 이번 주에 말씀 이렇게 나의 이때 요즘에 나의 이때는 누굴까? 가장 힘들고 여기 이때 얘기하니까 쫓겨난 나그네라 그러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 같은 인생 너무나 고난과 훈련과 연단으로 어느 한 집사님이요 어느 집사님이 정말 훈련에 남편의 훈련 자녀의 훈련 정말 사방에 오교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번 주에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 좀 기도하면서 자꾸 전화 걸고 싶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위암이라고 그래도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고난의 졸업장이 하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참 건강했대요. 맞다고 아파봐야 아파봐 마음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서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 나의 이때는 누굴까? 나의 이때는 누굴까? 저는 나의 이때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쫓겨난 나그네, 훈련받는 나그네. 저는 정말 작은 교회의 어떤 사모, 정말 아주 이렇다는 날이 없어. 그저 남편 훈련해, 그저 물질의 훈련해, 그저 그냥 그저 이런 사람이 쫓겨난 나그네 같은 인생이 나의 동력자가 되는 게 아닐까. 나의 친구요, 나의 버치요, 나의 함께하는 동력자요.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동력자가 아니라 정말 힘들게 가는 지금까지도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다 고난 중에 연단 중에 훈련 중에 타교의 어느 권사님도 남편이 이렇다 하는 직장에서 괜찮은 진급을 했던 이런 사람인데 지금 친구 보를 쓰고 친구 돈 꿔주고 아무것도 없고 얼마 전에 문자가 와서 그래요. 아들이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는 손주를 그러냐 정말 돈이 있으면 좀 정말 뭔가 좀 시어머니로서 이제 얼마나 그 첫 손주 저거 하는데 얼마나 베풀고 싶겠어요. 참 마음뿐이고 그런 사람이 나의 이때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나의 친구고 버시고 동력자가 아닌가. 끝까지 말씀을 듣고 끝까지 말씀을 함께하는 자들은요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굴러가고 이뤄가는 사람은요 말씀 듣기만 하지 지키지도 않아요. 듣기만 해 그냥 의무적으로. 그리고 어떤 말씀 이번 주에 또 뭔 말씀일까?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500명이 들었다 300명이 들었다 200명이 들었다 뭐 어떤 때는 100명도 안 듣게 듣다가 그러나 꾸준히 듣는 사람들은
쫓겨난 나그네야. 쫓겨난 나그네. 나의 이때들이요. 나의 이때들이. 할렐루야. 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고, 이런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자요. 예. 정말 하나님의 후세가 될 줄 믿습니다. 루키 1장 1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가는 곳은 나는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히리라. 아멘. 이런 면을만 있다면 아주 뭐 할렐루야겠죠. 예. 정말 진짜 예. 정말 이런 며느리, 이런 시어머니. 그래서 다윗이 예, 이때에게 이때 앞서 건너가라. 가는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건너간다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예. 건너갔더니 또 힘들어. 또 건너가도 십자가요. 건너가도 십자가요. 갈 때까지 십자가요. 아멘. 욥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욥기 5장 7절에요. 사람은 고산에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인생은 고난에 났나니. 고난이 없으면 짐승이라. 아멘.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가는 날까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십자가라. 그래서 정말 건너도 맨 끝에 뭐라 합니까? 23절에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행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난의 고통 함께 가는 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의 훈련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보라, 사독과 함께한 하나님 언약궤. 24절부터요 29절까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언약궤를 앞서서 도망가면서, 언약궤 뭐예요? 우상이죠. 언약궤를 가져가야 편하네. 성경책 들고 가야 뭐 부족 역할을, 이거 여기서 예,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거는 언약궤를 부족같이 여겨. 그러나 이제 다윗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믿음이. 그러니까 25절 왕이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께를 성읍으로 도로 갖다 놔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 언약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언약궤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간다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나는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무엇을 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성전 진다고 할 때. 나는 지금 백향목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장막과 성소에, 예, 성막에 있었다. 천막 속에 있었다. 늘 함께. 내가 백향목을 언제 원하더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받고 나면요, 내가 말씀을 우상화시킨 것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꼭 예배당에 가야만, 꼭 교회 가야만 기도가 나오고, 집에서는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돼야 되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그랬죠. 예,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예, 언약궤를 예, 우상화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이 다윗이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라면 돌아올 것이고, 내가 또 무엇인가 잘못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 언약궤 때문에 내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욥기 1장 21절 욥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가 모태의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이 그르러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우리는 성전을 얼마나 우상화시키는지 몰라요. 성경 자체도 우상화시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100번 통독했다. 나는 몇 번 읽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잘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 21절 23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나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에서 떠나라.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다, 직분 받았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리라 그랬더니 정말 24절에도 너희가 내게 알리는 소식 올 때가 내가 광야 나루터에 기다리리라. 그러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로에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이거 다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하고 또한 이렇게 아히마이스, 요나단 또 다 성읍으로 보냅니다. 왜? 거기 지켜서 뭔가 소식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열심히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윗 사람을 몇 사람을 거기 이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기도처죠. 감난산 기도처. 그의 머리 그가 맨발로 울며 모든 백성 각각 자기 머리 울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람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압살람과 아이도벨이 함께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31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오니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나오건대 아이도벨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 마르톡은 감난산 정상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 조용하게 하나님이 예배 처소를 이뤄가는 그 마르톡. 그곳에 이를 때에 후사가 아렉사람 후사가 옷을 찢고 머리를 흙에 덮어 다윗을 맞으러 온 다윗이 그에게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게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지만 내게 이제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후세 여기서 저는요 참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하여튼 때때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날도 다윗의 기도, 이 기도 그대로 저도 이루어졌어요. 늘 기도하지만은 그냥 이날 아침에 참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의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막 먹어도 체하고 먹어도 숨이 막히고 먹어도 토할 것 같고 가슴도 아프고 또 폐 한쪽에 이제 기능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 힘든 데다가 한쪽도 또 내가 폐가 어떻게 되나 뭐 위암인가 폐암일까 뭐 대장도 좀 아주 온몸이 그냥 막 식은땀이 나고 맥을 못 추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기력이 쭉쭉 빠지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해서 할아버지는 뭐할까. 그래서 이날 아침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 좀 불안하였네요. 뭔 병일까요? 아버지 무슨 병일까요? 폐도 막 너무 가슴도 너무 아프고 먹으면 토할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몇 번 먹기만 하면 여기가 캅캅하고 막 울면서 막 얘기했어요. 제발 아무 병도 아니기를 원하는데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나 병원 가는 무식할 정도로 너무 병원 가는 게 너무 싫고 병원 가는 건 정말 무섭고 싫다. 아버지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좀 가르쳐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막 울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러면서 정말
어떤 병인지 좀 조금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러고는 기도를 막 하고 저거 하는데 이날 이제 큰애가 전화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그리고 그래 네 엄마 바꿔줄게 이러고 바꿔주더니 엄마 뭐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여자들 아이 글쎄 막 가슴에서 위암인가 뭐 폐암 이런 걱정까지 해요. 엄마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참 저는 큰 걸 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 세무사 누가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이 코로나 후유증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들이 또 갖다 준 공진단 또 있는데 그거 매일 하나씩 먹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많이 나아졌다 그러더라. 엄마 후유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유증이에요. 똑같네 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확 달라지더래요. 또 확 그렇게 마음의 병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순간에 그냥 싹 자유케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남편이 여보 당신 용택이 전화 끊자마자 혈색이 달라지는 거 알아? 막 너무너무 달라지더래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는 병이구나. 코로나 후유증이구나. 엄마 길면 6개월까지도 가요. 그 후유증이 정말 길게 가는 사람 6개월까지 간대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그러긴 한데, 예, 그냥 너무 자유로워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후유증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이날 그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압살롬이, 예, 아히도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후세를 통해서 이뤄가는 계략이 되게 후세를 다윗의 정탐꾼으로 예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이제 당신의 예 동력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암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예. 우리 아들 통해서 최영택 집사에 통해서 그 똑같이 앓고 있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 참 이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내가 아파봐야 누군가 또 위로가 되고 내가 겪어봐야 누군가에게 또 위로가 된다는 거. 아멘. 저와 똑같은 증세를 앓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아는 병, 후유증,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멘. 정말 여러분 때때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예, 우리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 저는 그때 다 들려요. 다 들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이렇게 시편 41편 10절에도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후세라는 이름 뜻은 거치라 이런 이름을 가진 이름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자기도 또 열심히 또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다윗에게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아히도벨이 배신했지만 다른 친구 후세를 또 보내주셨다는 거. 아멘. 때때마다 동역자를 주셔요. 때때마다 함께 갈 자를 주셔요. 정말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랬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저도 지금까지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도요. 때때마다 누군가 떠나 배신해 배반해 정말 그러면 누군가 또 새로운 사람 또 그러고 떠나면 또 새로운 사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만 한다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력자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후세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6장에 이제 다윗이 말을 타고 조금 지나서 무비보셋 종 시바, 저는 시바를 보니까 얼마나 또 정말 간신배 무비보셋 종 시바,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도 시바가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니까 가진 걸 가지고 옵니다. 가장 힘들 때 위로의 면목으로,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그러잖아요. 선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알면서도 다윗은 그냥 받아줘요. 이것이 다윗이 참 좋은 성품이라 그래야지 나쁜 성품이라 해야 될지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또 이런 면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다윗 성품이다. 요압이 그렇게 힘든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영향력이 있어요.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러죠. 요압. 그래서 요압에게 다 이렇게 인기가, 시므이도 그러죠. 시므이가 나중에 저주하죠. 그런데 시므이도 솔로몬에게 또 인기하죠. 그 즉시 자기가, 이게 이제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얘기를 못해. 그리고 끙끙 좀 알아. 못마땅한 줄 알면서도 그냥 좋은 척해. 그게 나쁜 면도 돼요. 나쁜 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시바가 어떤 성향인 줄 알면서도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가져왔냐.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떡, 건포도, 과일, 포도주,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잠언 26장 28절에도요, 아첨하는 임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10장 32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시바의 선물은요,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정말.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니? 그랬더니 다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가져왔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시바는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 던진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무비보셋을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 아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나라 나에게 이제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반역을 했대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요나단의 아들 참 못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99 가진 자 시바가 100성을 갖겠다고,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2발 없는 절름뱅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의 이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다니까. 그렇게 많이 갖고도 더 갖겠다고. 근데 누굴 걸 뺏어요? 무비보셋 것을 뺐잖아요. 더 채우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가난한 자가 없는 자가 다 뺏어서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하는 사람들, 다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 다 누구 거예요? 가난하고 보이스핑도 다 그러잖아요. 없는 자들 거 뺐잖아요. 없는 자들 거. 그저 있는 자들은요 딱 알아들어요. 보이스핑인지. 근데 없는 자들은 조금 더 뭐 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존재, 이 시바 같은 존재. 그랬더니 왕이 또 우리 또 직성놀이 4절에 왕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거 다 너가 가져라. 하여튼 이 다윗은 너무 연약해요. 아주 실수투색이. 다윗의 약한 점은요, 알아보질 않아요. 그냥 직시 대답을 해. 그러고는요, 늘 이렇게 급하게. 정말 이렇게 앞장에 여인 말도 그냥 그 즉시 대답했잖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양쪽 다 알아보고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안 해. 압살롬 사건도 그렇고, 요압 사건도 그렇고, 다. 그러더니 지금 시바도
그랬더니 무비보셋 내가 준 거 다 너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간신 같은 인간. 어쩌면 그렇게도 많이 가지고도 어쩌면 이렇게 무비보셋 그것까지도 이렇게 모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 왕이 바알림의 이름에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시므이라는 자 5절부터 14절까지 이때 시편 7편을 썼던 때입니다. 시므이가 사울의 친척입니다. 계속 저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사울의 총적 모든 피 내게 돌리고 그에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너를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우리 사울 왕을 그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압살롬한테 당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다 당하는 거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말씀하셨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재판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헤아리는 자.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암 걸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보여지는 사건을 그대로 보면서 마치 내가 심판자로서 변론자로서 재판장으로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합니까?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비판으로 받으리라. 근데 이런 시므이 같은 자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판관이 되고 있는 그러면서 구절에도 9절에 뭐라 해요? 다윗이 시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역자오되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다. 내가 건너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도 분별력이 없는 열정이죠. 누가복음 9장 54절 야고보 요한이 뭐라 하니까 번뇌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랄까 불을 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성질 내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죠. 정말 그러나 왕이 시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도요 10절 한마디에도요 이 다윗이 요압의 아비새 아사해 요압의 형제 스리의 아들들이길 삼형제 아주 힘들어 때때마다 열정과 자기 열심에 힘들게 하는 자들 이거를 10절에 보면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이 요압의 형제들을 힘들어했는지. 그래서 이 왕이 다윗이 스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거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참 10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참 바른 말 했어요. 내 몸에 난 아들 압살롬도 그러는데 하물며 시므이냐. 저는 10절 11절이요 저에게 얼마나 적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며느리들하고도 어떤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마다 내가 남도 목사계 때문에 전도사계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저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도 근데 내 자녀들인데 그래도 채시집안에 시집온 애들인데 내가 얘네들한테 감당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않으면 나는 참 지도자가 아니지 않겠는가? 시어머니라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또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내 아들 압살롬도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내 자녀들도 이런 일이 이루어가는데 하물며 남에게 내가 뭘 그렇게 더 받으려고 하는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가? 이 다윗의 10절 11절과 같은 소리를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됐었어요. 가슴팍에 새겨졌었어요.
압살롬도 그러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야. 제가 큐티 사역할 때마다 사역자들마다 저를 비방하고 배척하고 배신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 집사를 통해서 저 권사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윗은 다 뭐예요? 다윗은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 하나님 관점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갚아주셔도 아멘, 안 갚아주셔도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자기의 분노, 억울함 다 하나님 뜻으로.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나 때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이렇게 돌을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예.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막 먼지를 날립니다. 막 무시멸시천대. 요한복음 8장 7절에 뭐라 그래서 가늠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시므이가 깨끗한 자일까요? 예. 정말 너무너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도 내 들보를 뺀 후에 내 형제의 티를 빼라. 티를 빼라.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 저 형제는 쟤는 왜 저래? 그런데 걔는 한 애고 나는 세 개야. 쟤는 하나밖에. 쟤는 왜 저래?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죠. 그 사람에게. 나는 세 개입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거. 나는 들보 더 큰 죄가 있다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는 저 사람은 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자신들. 정말 이렇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지칠 지쳤고 고통받는 자입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주지 못하나마 이렇게 지친 자에게 더 저주를 하고 더 심판을 하는 이런 모습. 그랬더니 그러면서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압살롬과 모두 함께하는 자들과 아히도벨도.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뭐예요? 훈련 없이 얻은 성 예루살렘. 참으로 그래서 후세 또 함께 갑니다. 이 후세가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 너 어떻게 이렇게 오느냐?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20절에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이루느냐?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얼마나 못했어요. 제일 먼저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쳐줘요? 후궁을 먼저 동침하래요.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먼저 후궁을 동침해라. 그러면은 후궁을 동침한 거는 바로 왕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후궁을 동침해라. 참으로 이렇게 이뤄갔던 정말 너무너무.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열왕기상 12장의 8절에도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궁중에서 노인네 말은 듣지 않냐고. 어떻게 정치할까? 노인네 말을 듣지는 않고 자기 궁중에서 같이 자란 친구에게 물었다가 더 악하게 백성을 다스려라 했다가 두 나라로 나눠주잖아요. 남북으로. 이렇게 내가 물어볼 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간신배 같은 아히도벨. 벌써 다윗에게 있었던 모사가 자기에게 왔다면 벌써 이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섬겼던 모사인데. 그런데 나에게 왔다? 얘는 안 되겠구나. 이러고 신실하지 못하다는 게 표시가 나는데
압살롬이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고 아이도벨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범합니다. 22절에 옥상에서 다 보는 대낮에 11장의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율법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 정말 이런 모습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습니다. 예, 아이도벨이 말하는 건 마치 하나님 말씀 같았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말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 우리가 이 땅의 이단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왜 속아요? 다 아이도벨 같은 간신배 같은 타락된 자인데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는 거예요. 거짓 교주들. 엊그제도 뉴스에 제가 봤다는 것도 돈을 다 갖다 바치는데 서울 중구 그 지역의 인류 백화점에서요. VIP래요. 그 교주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최고의 VIP 1등 교주가 아주 VIP랍니다. 돈이란 돈은 다 갖다 쓰고 어마어마 거기다 다 돈을 갖다 바쳐. 아이도벨 같은 자. 왜? 하나님 말씀 같아서. 이렇게 악한 자의 계략이요.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 악한 것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도부리밖에 없어요. 선한 뜻으로 쓰지 못하며 쓰임받지 않으면요 이 지혜로운 자가 지식 있는 자가 그렇게도 머리가 좋은 아이도벨이요 선한 뜻에 쓰지 않으면 악한 것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 악한 것에.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가 많은 17장에 가서 자살하죠. 자기 계획이 전달되지 않아서. 오늘도 끊임없이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는 다 교회 안에서도요, 아이도벨 같은 지도자,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말씀 듣다가 힘들어지면은 아이도벨을 찾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왜 내 자신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냥 말하는 대로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가정 다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다 이혼하고 다 콩가루 가정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정말 여러분 말씀 듣는 큐티 듣는 여러분들 정말 거짓된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 말씀이 쓰고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나의 보약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말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우리 자신의 가정의 전쟁이 아닐까 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무능함으로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부모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잠언의 말씀처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정말 훈계해야 될 때 훈계하고 정말 압살롬의 아들을 끝없이 분을 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악을 키우게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정말 너무나 그때 압살롬을 다독거리고 돌아보고 책망하고 채찍했다면 또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만져줬다면 이렇게까지 큰 죄를 이뤄가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다윗이 첫 단추를 잘못 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성을 잃어가다가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잃어가다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인물들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 아이도벨의 모습, 정말 시므의 모습 이 모습들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줄
정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의처럼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장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심의 같은 모습이 내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닌지 참으로 깨어 근신하여 정말 때때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